누가복음 14장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먼저 말씀 읽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4장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로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려고 저명한 어느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때 예수님이 밖에는 이들이 잔뜩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고 물어도 이끌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시시며 그들에게 너희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해내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그 바로 한 장만 전으로 돌아가면 13장 10절이에요. 13장 10절부터 비슷한 이야기가 쭉 17절까지 17절 18절까지 쭉 계속 연결되는 건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 불구해된 어떤 여자가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고 있을 때 12절에 여자야 네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고쳐졌는데 14절에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일하는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마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를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따라 안식일에라도 맹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이야기가 불과 이제 한 장 전에 있었고, 날짜를 따지면 꽤 된 거죠. 이게 한 장에 한 하루 뭐 이렇게 지나간 건 아니니까. 유사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14절이 좀 다른 건 회당에서 고친 건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할 때 맞이한 환자였고요. 오늘 14절은 음식을 잡수시려고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근데 여기서 저명하다고 했어요. 요거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야죠. 식사 때가 됐고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셨고, 근데 초대 없이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식사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한 거예요. 주일 이 안식일이죠. 여기 이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음식이에요. 전날 금요일 날 저녁까지 뭐 음식이라고 해봐야 그 마른 전병, 그 부침개가 아니라 피자 도우 같은 얇게 해서 그걸 화덕에 구워낸 그 정도의 뭐 빵이라면 빵이고 얇은 전병이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나물 같은 거를 싸서 먹으면 되는데, 불을 피워야 되는 노동력,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 생산해내야 되는 그 노동력을 안식일에는 행할 수가 없으니까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최신의 그 현대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 현대에도 여전히 비슷하게 해요. 방 안에 전등 같은 거를 전날 켜놓고 안 꺼요. 근데 꺼야 될 때 이제 정말로 자기네가 어디를 가야 되거나 급하게 진짜 급한 일이 생겨서 움직여야 되면 옆집 사람한테 꺼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안식일에는 전혀 일하지 않으려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교의, 이렇게 교리나 교의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데 잘못 빠져 있으면 자자구구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이 중요합니까? 율법이 중요합니까? 때에 따라서 달라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불가능하고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 관련해서 다양한 그 논쟁을 만들어 내셨죠. 일부러. 그거는 깨트리려고 하시는 거고요. 제자들이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도 안식일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일부러 모른 척하고 주님이 드시지는 않지만 문제를 야기하는 걸 놔두어서 야기되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안식일 관념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때 허용되고 어떤 때 허용되지 않는지를 이야기하려고 주님이 일부러라도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한 끼 안 드신다고 해서 라마단 기간이면 이슬람도 저녁 때까지 그 식사를 안 하잖아요. 금식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저녁은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냐면 시계가 없으니까 그 실을 바늘에 낄 수 없는 정도의 어둠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낄 수 있으면 바늘기가 보이고 실을 낄 수 있으면 저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식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금식일 경우에 주님도 뭐 한두 끼 금식한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시고 금식하시는 분이시고 워낙이 그런데 이 음식을 잡수시려고 했고 아마 셀프 초청을 요청하셨을 수도 있죠. 야, 밥 좀 먹자. 근데 저명한 사람이었는데 이거 저명하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바리새파에 저명하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교리에 굉장히 집중한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되어 있는 삶을 어떻게든 살려고. 그래서 유명하지 안식일은 막 범하는데 유명할 일은 아닐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식사를 일종의 반강제 초청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쭉 만나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14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예수님이 트러블 메이커잖아요.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는 자꾸 문제를 야기하는 분이니까 아니 저 양반이 또 평소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요? 안 친하죠. 적대적인 관계예요 사실은. 그럼 밥은 여러분들은 친한 사람하고 드세요? 안 친한 사람하고 주로 드세요? 네. 그러면 여기 이 식사 자리는 어떤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와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밥 한 끼 안 하실 양반이지. 예수님도 꼿꼿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바리새인이 만났으니까 그 결론은 해피엔딩이겠어요? 아니면 불행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뭐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재밌는 게 무슨 구경이에요? 싸움 구경, 불구경이니까 지금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는 저기서 또 뭔 말씀을 하실지 예수님은 다 아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 앞에는 이게 좌석을 쭉 펼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한상 차림이 아니에요. 그냥 접시 비슷한 거 있고 부자들은 접시가 있을 수 있죠. 다 톡이니까 도자기가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은 다 흙으로 만든 접시 같은 거 있잖아요. 굽기는 하지만 그 톡이 하나 정도 이렇게 주고 앞에다가 떡을 이렇게 쭉 나눠 주는 거죠. 빵을. 근데 수종증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의외죠. 바리새파 사람 집에 그 유명한 사람 집에 왜 있었는지 저는 주님은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진 않아요. 주님은 항상. 주님은 철저한 계산.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의 편이라기보단 그 사람들 속에 무리에 있는 사람인데 원래 바리새인이었을 수도 있고 뒤에 3절에 율법학자들도 있었으니까 그냥 비슷한 레벨의 사람인데 병이 든 사람인 거예요. 수종병 여기 밑에 보면 고창병 이러는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새롭게 좀 한 거고요. 수종증이라고 하는 건 복수에 물이 자꾸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학사전에 보면 병이라기보단 증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게 그거죠. 우리 귀에 들릴 때는 병이에요, 그냥.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자꾸 복부에 물이 차면 밑에서부터 있는 장기들이 압력을 받아서 나중에 숨도 잘 쉬기가 어렵잖아요. 복수가 차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선천적으로 이 병이 걸릴 수는 없고 후천적으로 이 병이 있는 거고, 제가 봐선 예수님 편이라기보단 그쪽 편이었고, 원래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들어갔다기보단 이미 그 멤버십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일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근데 마치 우연처럼 이게 참 놀랍죠. 지난번 아까 13절에서 읽었을 때는 회당은 불특정 다수가 오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뭐 18년 환자든지 20년 환자든지 뭐 그리고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잘 모르지만 여기 이 바리새인의 유명한 바리새인의 집에는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뭐 가난하거나 죄인이거나는 불가능한 출입 자체가. 그러면 이 수종증 환자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있는 예와 이 예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14장의 예는 예수님이 철저히 준비하신 예인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너희 편 사람이 아플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13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그리고 그렇게 막 귀해 보이지 않는 사람, 중하 정도. 그러나 여기 이 수종증 환자는 이미 그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안면이 있고 잘 알거나 친하거나 혹은 바리새인이거나. 그러면 사람의 기준은 늘 이렇게 기준 자체가 늘 같아질 것처럼 보여지지만 같지 않습니다. 자기들 편이 아플 때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냥 아무 개가 아플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와 남의 자녀 아플 때가 같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균등하게 생각하고 느낀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24장 1절로 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럼 지난번에는 그럼 너희 편이 아니었으니까 이번에 너희 편이,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집, 그 멤버십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질문을 먼저 해요. 어떻게 질문하죠? 그것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안식일에 이 환자 고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언제는 물어보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시죠. 일단 어떻게 해요? 고치고 나서 싸움이 일어나면 주님이 그동안 대변하고 변론했던 게 일상적인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고치기 전에 물어보죠. 자, 자기 동료가 아파요. 여러분이 친한 사람이. 근데 여러분하고 친하지 않은 의사가 왔어요. 근데 평소에 너무 많이 싸웠어, 그 의사랑. 근데 그 의사가 너무 용해. 잘 고쳐. 침 한 방이면 아주 다 낫게 할 수 있는, 무슨 병이든지. 만약에 그런 의사, 신적인 의사가 있는데 여러분의 가장 친한 사람이 아프고 그 의사와 여러분은 정말로 죽이지 못해서 살고 있는 상극인 사람이에요. 자, 고쳐달라고 그러겠어요? 안 고쳐달라고? 사실 말 못하거든요. 자존심 상해서. 그냥 네가 좀 아파라,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쳐달라고 하자니 엊그저께 그 여자 얘기, 회당장이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문제들이 계속, 안식일에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 법에 안 되잖아. 근데 자기네 편인데 고치지 말라고 그러면 또 무정하다는 소리를. 그러니까 속으로는 참 고쳤으면 좋겠는데 고쳐달라고 말은 못하겠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라서 우리는 주님만 만나면 그냥 다 해달라고 그러죠. 뭘. 그러니까 주님하고 척져서는 될 일이 아닌데, 여하튼 이런 질문을 주님이 먼저 하시는 거죠. 우리는 답이 나왔죠.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럴 때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주님 편에서 이야기하고 먼저 믿는 사람들 편에서는 당연히 사람을 챙겨야 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은 가능하면 훼손하지 않는 것. 내 개인을 위해서는. 하지만 타인이 아파서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내 안식일을 포기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하는 거. 이게 사람이 먼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등산을 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오늘 예배는 죄송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되지만 어느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4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차저차한 상황 때문에 입을 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더 웃긴 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병을 고쳤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여기 대답도 안 들으시고 물어보긴 왜 물어보신 거예요? 때로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직면하도록 한 거죠. 이 질문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알량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몇 주 전 안식일에 너희들이 그 여자 한번 고쳤다고 난리를 쳤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너희들의 친구라면, 너희들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 사람 고쳐야 되겠어? 안 고쳐야 되겠어? 그리고 먼저 고쳐주시지 않고 환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고치라고 할 수도 없고 고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주님은 당연히 고치실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고치지 않을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미 무조건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치지 말아야 됩니다 해도 5절에 나온 얘기를 하실 거고요. 고쳐라 얘기하면 자기네 규칙에 관한 게 무너지니까 절대로 그 답은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미 주님은 이길 수 있는 질문을 먼저 하신 거고 이길 수 있도록 모든 판을 이번에는 뭐 결과적으로도 늘 그래요. 물어보지 않고 고친 다음에 논쟁이 일어나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말할 게 없죠.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리고 나서 그 병을 고쳐서 돌려보내셨죠. 저는 가끔 궁금은 해요. 이게 밥 먹기 전인가 밥 먹은 다음인가. 이제 왜냐면 겉에 볼 때 목적은 뭘 하러 들어가신 거죠? 고치러 들어간 게 아니라 밥 먹으러 들어간 거잖아요. 식사는 해야 되는데 식사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사실 식사 얘기가 없어요. 예, 근데 여하튼 고쳤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5절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5절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만 시작. 예. 이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직면하도록 한 결론이죠. 너네들이 하나님을 일종의 빌미로 약속을 만들었다. 그게 안식일 관련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만드신 게 아닌데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촘촘하게 만든 거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좋게 그게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통제해야 자기들의 권위가 올라가니까. 오늘 심리학이나 상담학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죠.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이게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해서 사람들 어린 시절부터 계속 그 얘기하고 자기들은 정작 그 법률 위에서 놓으려고 하는 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들 편의를 위해서 못하게 한 거야. 근데 본질적으로 그러면 너희 거에 너희 소유에 혹은 너희의 자녀들이나 너희 소유의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알량한 사람들의 양심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만약에 진짜로 교조주의 교리를 더 강하게 생각하면 안식일에
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예수님, 제 자식이 물에 빠져도 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안 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 근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가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현대에.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준다고 하니까 애를 병원에 또 안 돼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교조주의자들인 거죠. 완전히. 그런 면에서 주님은 이 당시에 완벽하게 타락한 교리 같지도 않은 교리로 백성들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무리들을 이야기로 깨트리시기 위해서 밥을 드시러 가신 거죠. 예수님이 그 한 끼 먹겠다고 거기를 뭐하러 들어가시겠어요. 그들은 끝내 아무 말도 6절에 보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 주님은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주님은 여러 측면에서 일단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어떤 편이든 주님은 아무튼 고쳐주실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 편이건 혹은 평소에 율법을 잘 공부했고 또 더 평소에는 아마 그렇게도 상상할 수 있죠. 이 사람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 안 지키는 거 보면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캐릭터를 입혀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허용받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서 자기는 예외가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저질스러운 밑바닥의 생각을 주님은 너네가 생각은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만 안식일을 운운하고 마치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지금 표면이 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시면 어떤 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필요 없는 거, 허례허식 같은 거, 뭔가 기독교가 이게 본질적으로 인류애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라면 기꺼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자꾸 교회가 안 하려고 하고 있다든지 사실 묵상하고 고민해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난한 자들과 같이 울고 있는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 시대에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 구조가 90% 이상이 미자립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대형 교회 몇몇 교회들이 대한민국을 늘 대표한다고 본인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꼭 대표자의 자리에 본인들이 앉으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면 큰 교회 중심으로 다니실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어지간히 잘못하고 있는 게 많아서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안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말해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되려면 오래 믿은 사람,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오래 믿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교회법과 자기들 법대로, 교회법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도 계속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런 질문들, 굉장히 아픈 질문이거든요. 너희들은 혹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고, 가난한 자들과 같이 호흡을 하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예, 당연히 고치셔야죠.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당연히 고치셔야죠. 주님이 아니면 누가 고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만 이렇게 모여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이 없고 일종의 주일 성수라든지 교리를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유와 여지를 주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주일 성수하고 주님과 만나는 건
감사하지만 타인이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옳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해 왔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여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우리가 굉장히 많죠.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한국 교회 전체로 봐도 하나님이 예뻐하지 않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껴지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서 이런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입장에서 주님하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싸우라는 게 진짜 대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 못되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야단치심을 우리는 마치 주님의 제자인 걸로 자꾸 착각을 하고 생각하면 고칠 게 없잖아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바리새인의 집안 식구면 이게 심각하거든요. 아휴, 주님한테 진짜 부끄럽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거든요. 저는 우리가 그런 양심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신자로서. 주일 성수 하나만 놔도 여기는 안식일이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자고 하는 건가? 이거는 각자가 답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지혜로운 교리에 대한, 우리가 지켜가고자 하는 거, 지켜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 가장 지혜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게 잘 돼야 제가 또 편하게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매번 이제 청년들이나 유초등부 아이들 처음에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이런 얘기 말고 그러면 그때 계속 그런 질문을 하죠. 이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돼요? 안 돼요? 하나하나 건건이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게 적용해서 깊이 묵상하죠. 하나님이라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나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실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옳은가? 그래서 아까 말한 거예요. 큰 기준으로 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룩한 성수를 하는 게 맞고 훼손하지 않는다. 하지만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땐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관대해요? 타인에게 관대해요? 자기에게 관대해요? 자기에게 관대하죠. 그래서 자기는 주일날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면 뭐 외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이 안 나면 어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다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꼭 주일 성수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다양한 기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켰으면 좋겠는가를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문제는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물질과 관련된, 때로는 시간과 관련된, 때로는 관계와 관련된, 때로는 여러분의 일터와 관련된.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은 허용받고 싶지만 누군가 타인들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 그런 알량한 심보로 살아갈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오히려 나는 스스로가 엄격하게 적용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타인에게는 더 관대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망해가고 있는데도 관대하시면 안 돼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이고 괜찮아 이러시면 안 되고요. 소리 쳐줄 땐 소리 쳐주지만 관대해야 될 땐 관대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결국 주님도 하늘에서 보셨을 때하고 내려와서는 완전히 다르셨을 것 같아요. 더 엉망이구나 와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더 황당하고 더 한심한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더욱 성결해지고 그리스도인이 더욱 자기를 살피는 일들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세속 사람들이 악한 건 역사 이래 늘 동일한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고 믿는 자들이 더 악해질 때 세상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기억하면서 나에게 더 엄격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대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도록 요구하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말씀 마치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고 물어보실 때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 10중 8구 옳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안식이라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날이라도 연약한 자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간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교리주의에 빠지면 이것저것 안 되는 게 많고 따지는 게 많아지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을 살리려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우리가 옹호하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의 질문에 오듯이 우리도 자주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지를 스스로를 돌아보며 질문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더 관대하고 주님이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가르치시고 먹여주신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에 더 집중하고 고민해야 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들고 살기 위해 저희의 삶의 현장으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도 복내려 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곳이 곧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을 잘 기억하여 어느 곳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게 도와주시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더욱 힘을 얻어 승리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